구역장 건사 세미나 2강이 시작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들어오시면서 출석 꼭 체크해 주시고, 저희가 4주 출석이 되게 중요해서 이번 주에 바쁘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한 이틀 3일 안에는 오늘 녹화한 이 녹화본 영상을 보내드려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이렇게 저렇게 내가 이것을 보고 이런 것을 느꼈다, 우리 교구 목사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출석으로 인정해 드리니까 그렇게 출석 꼭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게 아까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이따 담임 목사님이 한 번 더 설명해 주실 건데요. 이 책을 저희가 구매를 해 가셔서 간단한 독후감 혹은 소감문 같은 것을 써서 주셔야 돼요. 이따가 설명 한 번 더 드리겠지만 저희가 1만 원을 받고 있고,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 그냥 아무 때나 계좌로 해 주셔도 좋고 뭐 현금으로 주셔도 좋고, 그렇게 저희가 이 책은 그렇게 가져가시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독후감은 마감이 11월 마지막 주에 4강이 끝나고 나면 2주의 시간을 더 드려요. 그래서 그 2주 안에 읽으시고, 되게 유명한 아주 좋은 고전이니까 꼼꼼히 읽어보시고 소감문 아주 짧아도 좋고 아주 길어도 좋습니다. 본인이 느낀 소감을 적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출석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으실 때 너무 덥고 답답하다, 아니면 너무 춥다, 손을 들어서 뒤에 계시는 분들한테 속삭여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간식 뒤에서 꼭 챙겨서 드시고, 교재와 오실 때는 교재와 필기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모셔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옆에 분에게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잠깐만.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들로 세워주셨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기회들과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것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오니 주님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로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두 번째 강의 시간이고요. 우리가 이제 이걸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가지셔야 되는 게 당연한 질문입니다. 왜 할까라고 할 때,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이 목적에 따라서 가는 방향이 좀 다르게, 또 내가 보는 것과 어떤 것을 취하는 데서 좀 다르게 이게 보여지고 또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의 한국교회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했던 단어가 뭐냐면 교회 성장이라는 걸 많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장이라고 할 때, 자, 성장 보십시오.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가죠. 그걸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그걸 성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성장에는 두 가지 큰 요인이 있죠. 하나는 뭐가 자라간다고 하죠? 몸이 자란다. 그걸 이제 우리 육적인 성장이라고 합니다. 육적 성장이라 하고요. 또 다른 하나가 또 자라가는 게 있는데 뭔지 아시죠? 마음, 영이요? 네, 인격. 예. 어쨌든 이걸 뭐 정신적인 것이나 뭐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정신적인 것, 뭐 이런 것이 성장을 해야 건강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중에
한 가지가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좀 아프다라고 얘기합니다. 아픈 상태죠. 그래서 온전하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것이요, 이게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성장이라고 할 때 이게 교회도 똑같거든요. 교회와 또 우리의 상태와도 비슷한데 교회도요 육적인 성장이 있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덩치가 점점 커지는 거죠. 뭘까요? 숫자적 성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의 70년대 교회들이 엄청나게 폭발하면서 늘어나게 되죠.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됐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필요한 게 있어요. 뭐죠? 영적 성장입니다. 영적 성장이 같이 이루어져야 이것이 바로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지표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숫자적인 것들만 너무 강조해서 학교에도 교회 성장학이라는 게 있어요. 성장학.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경영학에서 쓰는 그 원리들 가져와서 교회를 어떻게든지 숫자적으로 불어나게 하는 것들을 많이 힘썼고 애쓰면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신앙이 좋다. 그래서 신앙의 척도로 이렇게 얘기들 했었습니다. 좋은 교회 이럴 때. 근데 문제는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어린 상태고 이걸 배워주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이것에 대해서 힘을 안 쓰니까 뭐냐면 덩치만 큰 어른 아이가 된 거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걸 다 뭐라고 하냐면 이걸 미성숙의 문제라고 합니다. 한국교회가요, 이 부분이 굉장히 간과가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크고 이 부분이 가지고 온 여파가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한국교회의 미성숙의 문제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장에서는 두 가지 요인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 인식하시고 동의하시죠? 네, 동의하시죠? 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한 것이 있는데요. 로마서를 보시죠. 로마서 1장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여기서 보시면요,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보세요. 로마서에 있는 그 말씀이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럼 이 단어가요, 다른 뜻이라는 것을 의심하셔야 돼요. 다른 뉘앙스와 속뜻을 갖고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님을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지게 되죠?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주어지죠? 10원 밑에? 네, 구원이 주어졌죠. 맞죠? 아니세요? 다른 거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신앙 고백하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게 바로 신앙 고백이고 이 신앙 고백 자체가 어떠한 축복을 주냐면 엄청난 축복을 주는데,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이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데 이 고백을 하는 순간 뭐가 되냐면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이고 죽을 사람이고 세상 사람이고 이런 사람으로 살다가 이렇게 숑 온 거예요. 이 고백 하나로. 어디로요? 예,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천국으로 숑 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죄인으로 있을 때의 모습하고
여기로 왔을 때의 모습에서 수준적으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수준이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바로 믿은 사람하고 수준이 똑같아요. 수준이 같아요. 그런데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신분은 100% 달라졌어요. 죽을 사람이 그러니까 거지가 왕자가 됐고 밖에 있던 사람이 들어온 사람이 됐고 뭐 죽을 사람이 산 사람이 됐고 신분으로는 완벽한데 수준으로는 여전히 빵프로라는 게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모습이 다 이렇죠. 수준이 문제가 되는데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수준을 볼 때요. 이게 지금 수준의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럴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온 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와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요? 칭의라고 들어보셨어요? 칭의는요. 하나님이 몇 프로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몇 프로 칭의해서 하나님이 몇 프로의 지분을 갖고 계십니까? 칭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들, 주님을 고백하는 자들은 이제 믿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인친 사람이 됐다. 그래서 의롭게 칭해졌다는 거거든요. 의롭게 칭해진 거예요. 의롭게 뭐 수준이 바뀐 게 아니라 칭해진 건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분이 몇 프로일까요? 100%죠? 동의하세요? 네. 인간의 지분은요? 빵프로가 정답입니다. 여기서 100% 하시면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셨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도 한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고백한 것뿐이고 이 고백도 사실 주님이 다 이루는 걸 내가 그냥 입으로 고백한 것뿐인데 엄청난 것이 이루어진 게 칭이에요. 그죠?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루어야 될 여기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해서 믿음으로 그랬죠. 그래서 이 처음 믿음이 여기에요. 자, 이걸 믿음 A라고 할게요. 앞에 있는 로마서에 있는 이 믿음 A가 믿음 B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이나 이런 여러 그런 신학적인 용어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요?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하나님 만났을 때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 이거는 justification, 이건 glor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달라질 날을 소망하면서 이걸 보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우리의 현재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인데 이렇게 가는 이 과정. 자, 그럼 영어부터 따져볼게요. 영어는 하나님이 지분이 몇 프로일까요? 자, 그럼 여기 내려놓고요. 여기부터 해볼게요. 자, 그럼 이 가는 과정, 요걸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요, 성화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하는 이유, 공부를 하는 이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유가 다 어디에 있냐? 요것 때문이에요. 요것 때문이고, 요것이 이렇게 쭉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요? 그리스도의 어느 정도까지 자라야 된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너희가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데 어디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여기까지 자라도록 계속해서 성장해 가라라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면 어떻게 되냐면 무슨 구원을 이루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부끄러운 구원 들어보셨어요?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요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믿고 가는데 구원은 다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구원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혹시 뭐 입는지 아십니까? 결혼식 할 때 옷? 예? 그렇죠. 예복, 웨딩드레스를 입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우리의 서는 날을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날을 뭘로 비유하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어린 양의
어린 양이 뭘로 비유할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비유하고 우리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뭐죠? 신부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로 그날에 주님 앞에 설 것이다라는 것을 마지막 계시록의 말씀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쓰는 그 순간과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서게 될 건데요. 그런데 그때 그럼 결혼식이잖아요. 혼인잔치니까 결혼식이죠. 그럼 우리가 뭘 입어야 돼요? 예복, 웨딩드레스를 입어야 돼요. 근데 이 웨딩드레스가 좀 특수한 실로 만들어졌어요. 그냥 실이 아니에요. 이 실은 좀 특수한 실이에요. 그 실이 어디 있냐? 요한계시록 21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바로 전에 있는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실인지 함께 보시죠. 요한계시록 19장 8절. 자, 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무슨 실이요? 네, 요걸로 만들어졌다고요. 요 실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는 모든 이런 행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아주 아름다운 예복으로 서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이것과 함께 노력하면서 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 그래서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뭐와 연결이 되냐면 상급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 믿다가 나 안 믿어 하고 교회를 평생 안 나왔어요. 괜찮아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것을 옛날에 로만 카톨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비는 것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높이 간다. 이렇게 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덕사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로만 카톨릭의 세계관 속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딱 죽으면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연옥이라는 게 있고 이 연옥에서 중간 여기 지대에 있다가 이게 천국이 층이져 있대요. 층이져 있고 제일 높은 층에 있는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뭐를 했을 때 이렇게 뭘 했을 때 이것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돈 주고 면죄부를 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미사도 드리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못하는 사람들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구원이 취소되는 공덕사상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공덕사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급으로 얘기하는 건데 상급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각자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칭찬하는 모습이 다를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도록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결혼식. 자, 신랑 입장. 예수님 딱 입장했어요. 신부 입장에서 유영준 목사가 옷을 입고 딱 들어오는데 별로 행실이 많이 못해가지고 비키니 차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웨딩드레스. 얼마나 창피해요. 그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성화 부분에 대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맞춰져 가는 겁니다. 세워져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이 좋냐 나쁘다를 얘기할 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취소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구원은요.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순간에 다 공짜로 다 얻어진 거예요. 얻어졌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는 결국 이 부분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 나쁘다 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싸움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화로 나아갈 때 자, 이거는 칭의라고 하고 여기가 아까 영화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성화의 단계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혹시 어떤 방식으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들어보시거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떻게 갈 것 같으세요? 이렇게 갈 것 같으세요?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계단식 이렇게 살다가 좀 잘 믿다가 또 한
침체기 와서 살다가 또 잘 믿다가 또 침체기 왔다가 또 잘 믿다가 침체기 왔다가 이렇게 올라갈까요? 네? 뭐라고요? 네, 롤러코스터. 네, 요렇게. 이렇게. 맞아요? 네. 자, 1번, 2번, 3번. 어릴 때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답이 있어요? 답이 답 있어요? 저를 시험합니까 지금? 나선이요. 아, 나선형. 오, 신박한데요. 자, 제가 옛날에 이 훈련 받을 때 어릴 때 훈련 받을 때 요 계단형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뭐 좀 이렇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쭉 하다 또 올라가고 또 쭉 하고 그런데 정답은 나선형이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대단한 건데? 네? 답이 없을 것 같았어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열심을 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막 믿음이 생기고 뭔가 막 봉사도 하고 싶고 막 좋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성품적인 열매도 막 맺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막 살아나기도 하고 막 그런 열심을 내면서 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을 만났네. 나의 인생의 이 적을 만나요. 그래서 이 적을 만나서 마음이 꺾이기 시작해. 말을 막 힘들게 하고 그 사람에게 시험을 들어서 어려움이 닥쳐요. 그래서 여기에 꺾이기 시작해서 저 사람 보기 싫다. 교회도 약간 싫다. 내가 봉사하는 것도 싫다. 왜 이렇게 힘들지? 그리고 막 이렇게 또 떨어져요. 쭉쭉쭉 떨어지다가 막 떨어져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어느 날 유영준 목사님이 전화를 해요. 그렇게 사시면 되겠습니까? 한번 다시 교회 나오시고 열심히 하면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이 자꾸 귀에서 맴돌다가 며칠 뒤에 다시 이제 교회 다시 한번 나가볼까 열심히 한번 해볼까 하면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역시 하나님밖에 없어. 좋네. 그러고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요. 또 쭉 올라가면 또 잘하다가 하는데 딱 올라가다가 자녀가 아주 그냥 속상하네요. 계속 속을 새기고 힘들고 어렵고 걔가 이렇게 자꾸 교회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시험에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들어지지가 않아요. 아이 문제가 풀리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시험에 들었네요. 또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또 뚝뚝 떨어지다가 이번엔 허요한 목사님이 그러셔도 되겠습니까? 다시 교회 나오세요. 다시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또 이렇게 붙잡아 주니까 다시 또 올라가기 시작해서 다시 그래요. 하나님밖에 없지. 우리 내가 주님 열심히 믿고 살아야지 하다가 또 돈이 문제네요. 그래서 또 돈 때문에 또 쭉 떨어지죠. 이런 식의 문제의 사선들의 신앙의 반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이게 우리의 패턴인데요. 여기에 이 나선원에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올라가다가 누구든입니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떨어지게 되어 있고 다시 또 올라가고 다시 또 떨어지고 다시 또 올라가고 다시 또 떨어지고 다시 또 올라가다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 우리가 이뤄갈 믿음의 싸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가다가 딱 무슨 문제가 부딪혀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관계의 문제, 사람 때문에 힘든 문제, 이거에 딱 부딪혔는데 이 문제가 되면 아주 맥을 못 추는 분들이 계세요. 쭉 떨어지죠. 그러다가 또 올라가는데 또 관계의 문제가 버티면 여기서 또 올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계속 여기서 맴도는 거예요. 계속 그 문제만 만나면 더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알까요? 이 사람은 이 문제만 만나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가지 못해. 항상 어려움이 있어. 그리고 여기서 항상 시험에 들어. 쉽게 말해서 이걸 우리 아킬레스 건이 되는 겁니다. 이 아킬레스 건이 되는 요게 누가 알죠? 하나님과 사단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사단은 이걸 놓지 않죠. 오늘은 이런 방법으로 또 내일은 저런 방법으로 그걸 항상 공격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여기서 우리는 신앙이 멈춰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에 있는 목욕탕 아세요? 목욕통이죠. 목욕탕이 아니라 목욕통. 이렇게 나무로 돼가지고요. 그림 내가 아침에 잘 그렸는데.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되게 못 그리네. 이렇게 나무를 판때기를 대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물을 여기다 담아요. 이런 일본의 목욕통 아시죠? 모르세요? 뭐라고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이 나무가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나무 하나가 이렇게 반만 돼 있다고 하면 물이 어디까지 차죠? 여기 이상 못 찹니까? 확실합니까? 왜 그렇죠? 여기서 다 새는 거죠. 이게 신앙적인 모습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다른 부분이 다 건강해도 여기서 새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까지가 우리의 신앙적인 수준인 거예요. 항상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재정 때문에 힘든 사람, 또 뭐 자녀 때문에 힘든 사람, 또 뭐 미래에 대한 걱정, 또 다른 어떤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렵다면 그 문제 가운데 계속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게 우리의 반복되는 어려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종이가 구멍 나요.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고 항상 여기서 여기에서 이렇게 멈추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떨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나? 신앙이 있나? 하나님 계시나? 여기까지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서 떨어질 때 신앙이 좋다는 건 뭘 갖고 얘기하는 거냐면,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 제일 탑, 여기가 A고, 그리고 중간이 여기가 B고, 맨 바닥이 C라고 할 때, A, B, C 중에서 이 사람이 하나의 서클을 했을 때 이 사람의 신앙적인 수준은 어디가 됩니까? A일까요? B일까요? C일까요? 수준을 얘기할 때. A 없으세요? C예요? C가 맞습니다. 뭐냐면 내가 바닥을 칠 때 어떤 모습인지가 결국 내 수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사울 아시죠? 사울 왕이 예언하는 자들과 함께 같이 예언을 하는 놀라운 일도 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수준으로는 경험하지 못할 것들이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게도 하세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체험하기도 했는데 결국 떨어질 때 내 어디까지가 바닥으로 떨어지냐, 이 바닥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수준이라는 것을 알고 이걸 보면서 아 그래 내가 이걸 경험했지 하고 사모하면서 가야 되는 게 맞는 모습이지, 내가 이걸 경험했다고 이게 내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걸 경험했는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 내가 이것밖에 안 돼? 하면서 이 바닥에 이걸 뭐라고 그래? 이 괴리를 느끼면요, 뭐가 되면 정죄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이해가 되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아요. 내가 옛날에 그런 일까지 했는데, 그런 봉사까지 했는데, 내가 회장까지 했는데, 지금 이 작은 문제 때문에 이러고 있어? 나는 정말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의 수준을 여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준은 바닥이에요. 바닥에서 나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야 옳게 보면서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요. 이렇게 갈 때요, 중요한 게 또, 이제부터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갈 때 신앙이 좋다라고 할 때는 뭘 갖고 얘기하는 거냐면, 신앙이 좋다라고 할 때는 떨어진다고 그랬죠. 떨어질 때 이 서클이 짧은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이 서클이 큰 사람 있죠. 떨어지는데 무지하게 떨어져. 이게 신앙이 나쁜 거예요. 신앙이 좋다 나쁘다는 이걸 갖고 평가하는 겁니다. 조금 떨어질 때 빨리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빨리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 더 나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했어요. 그런데 어려운 날 힘든 일, 시험 당하는 일 당했어요. 그랬더니 교회 있으면 뭐하냐? 저기 우울한데 저기 바닷가 가서 음악이나 듣고 다리 위에 올라가 볼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큰일 나요. 그럴 때 시험 들 때 어디 가냐? 예배당 가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모르는데 예배하러 가서 거기서 맨 뒤에 앉아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안 돼도 괜찮아. 그러니까 주님 앞에 빨리 머무는 싸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되면 회복되느냐, 이 싸움을 하시는 게 좋은 신앙이에요. 제가 지금 사실 몸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제가 너무 무리해가지고 지금 감기가 올랑말랑해요. 지금 올까 말까 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계속 약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제 몸을 계속 보호하려고 노력해요. 이렇게 해야 빨리 나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이 좋아지는 사람들, 신앙이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요 주기가 짧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짧게 올라가면서 위로 올라가는 게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무너짐이 있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갈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도움받고 이것을 견고하게 할지를 생각하면서 단단하게 하고 가는 싸움을 하셔야 된다. 이럴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새는 게 없다.
항상 우리는 신앙적으로 여기서 샌다. 이걸 보완하면 우리가 뭐 한다? 건강해진다. 뭐래요? 영적으로 건강해진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을 싸워가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싸움과 몫이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우리 구역장 권찰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의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 상태를 점검하면서 항상 사람들에게 내가 부르심에 대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거를 노력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공부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미래를 여는 구역장 권찰의 리더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끌어가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리더십이 쓰임받는 것 같이 점검해 보도록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권찰의 권위는 앞에 있어요. 자, 시작. 잠깐만요. 자, 우리는 대형 서문교회, 명품 서문교회 성도의 구역장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그답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니, 앞에를 보세요. 책을 보지 마시고. 책을 보셨군요. 제가 이거 만드느라고 고생했는데 이거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권찰의 권위는 성김을 통해 세워지며 리더로서의 역할은 본인의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강압적이지 않고 사랑과 호응을 통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합니다. 네, 구역장 권찰의 권위는 섬김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진정한 리더십은 거기서 나온다는 것을 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섬김의 리더십과 권위적인 리더십이 있습니다. 두 가지 리더십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를 좀 보도록 하고 우리도 같이 본을 받도록 합니다. 리더십의 본질은 섬깁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의 알을 시키심으로 리더십의 본질이 섬김을 대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진정한 리더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대자가 괜히 들어갔네요. 예수님은 발을 씻기심으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것은 섬김으로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남을 섬기라라고 하면서 이 본을 보여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섬김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사랑에서 나오는 진정한 권위입니다. 그런데 이 섬김이 사랑에서 근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권위는 직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은 진실한 사랑을 느낄 때 더욱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랑으로 하는지 아니면 그냥 건성으로 하는지 다 알 수 있고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섬김의 리더십의 중요한 두 번째. 세 번째는요, 통제냐, 감동이냐, 이겁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권위적 리더십은 사람들을 통제하려 하지만 성김의 리더십은 감동을 주고 사람들을 격려하며 이끌어갑니다. 이 섬김의 리더십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다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의 아이들, 자녀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결국 섬김의 리더십 안에 나타나진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집은요, 사실 우리가 편하게 쉬고 싶은 곳이고 사실 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집 안에 나를 보고 있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이 나를 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이 드러나지는 게 사실 우리의 몫이고 부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정 안에 들어갈 때마다 선교지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태신앙은요, 신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태신앙은 신앙인일까요? 아닐까요? 모태신앙은 아직 미전도 종족입니다. 신앙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신앙이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아이들인 것 뿐입니다. 죄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다 죄 속에서 태어났고 죄 속에서 그 안에 죄성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악된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부모님들이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의 본질을 보기에 아주 가장 가까이 있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첫 번째 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 혹은 여기 계신 다 여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남편들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생각하고 사시면 됩니다.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자, 그럼 선교사로 미전도 종족을 보는데 어떤 눈으로 보겠습니까? 아이고 저거 또 저런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서 왔지. 그래서 파송됐지. 이런 마음을 갖고 선교사로 사신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옳은 행실이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손해보는 일 없어요. 평생을 기도해도 괜찮아요. 우리의 기도 때문에 그분들에게 쌓인 기도의 내용과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이 최근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의 양이 쌓여야 풀리는 문제가 있더라. 이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기도의 양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이건 경험했던 일이에요. 저희 아이가 태어날 때 좀 이상이 있다는 진단받고 큰 병원으로 가서 그리고 정말 힘들게 아이를 출산하게 됐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상황에서 뭐 하게 되냐면 만나는 분들마다 기도 부탁을 했어요. 누구를 만나도. 왜요? 얘 살려야 되니까. 근데 이 기도가 하나도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에게 쌓이게 하는 게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그 모든 기도와 행동들이 다 가치 있는 행동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리더십으로 섬겨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섬김의 리더십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오늘 6가지 얘기 드릴 겁니다. 두 번째, 세대 간 갈등을 넘어서 세대 간 동역으로 간다. 자, 첫 번째, 세대가 함께하는 복음의 힘입니다. 자, 함께 그 밑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대의 차이는 피할 수 없지만 복음 안에서는 모든 세대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서로 다른 경험과 시각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확장될 수 있다.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나하고 친한 분들이 계세요. 친하게 되는 분들이 계시고 그룹이 묶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나와 다른 그룹들을 보면서 서로 끼리끼리가 되면서 친해지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몸이고 우리는 주님의 지체로서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결국 나 하나 건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갈 거에 대한 싸움을 하시는 게 좋은 건강한 모습의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품을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왜 세대 간의 얘기를 하냐면 요즘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하겠는 게 너무 많죠. 요즘 아이들 보면서 찬양을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말을 저렇게 하지? 그렇게 하지만 그 세대들을 품으려고 그 갈등을 넘어서 그것들을 함께 가려는 싸움을 할 때 그것이 좋은 리더로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역장님들, 우리 구역만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함께 가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청년부를 하고 있다가 청년부가 많아지니까 청년부를 둘로 나누고 제가 한 부서를 맡고 젊은 사역자가 또 한 부서를 맡았어요. 그래서 하는데 제가 맡은 부서는 저하고 오랫동안 하니까 너무너무 잘해서 뭐든지 다 튀는 거예요. 다 잘하고 튀고 뭐 하나 해도 손발이 척척척 맞춰서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데 하루는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제가 저희 부서에서 하려는 것을 딱 막으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너희 아래 그 어린 청년들은 그거 한대 안 한대. 그런데 그 친구들은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요? 같이 해. 그럼 너희 하지 마. 같이 하고 같이 가는 싸움을 해. 하지 말라고 말리셨어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뭐냐면 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부서가 같이 하는지에 대한 싸움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이 거슬리더라고요. 함께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귀찮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같이 싸우는 싸움을 할 때에만 정말 좋은 모습의 동역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대 간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자, 다음 세대의 목소리를 경청하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세대의 신앙 습관을 이해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리더는 교회와 공동체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낸다. 그들의 생각과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다른 세대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와 힘들게 했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존중하고 같이 하려는 노력을 해봐라. 그게 어렵지 않다. 그게 쉽지 않다. 그러나
그에 대한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존중하는 리더십의 필요성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때는 이랬다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너희 세대는 어떻게 생각하니라는 질문을 던지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는 다음 세대의 생각과 경험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제가 지금 청년들 혹은 우리 어린 세대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역에서도 똑같고요. 다른 사람들하고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냐면 닫힌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닫힌 질문. 그런데 오픈 질문을 하는 게 좋은 겁니다. 닫힌 질문은 어떤 거냐면 이거야 저거야 말해봐. 이게 맞아 저게 맞아. 그래서 그 사람의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그가 원하는 상대방이 원하는 정답만을 따라가게 하는 게 그게 닫힌 질문으로 잘못된 질문이에요. 너의 생각을 얘기해봐 하면서 생각을 끄집어낼 수 있는 오픈 질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사람의 대화와 또 교류에 있어서 중요한 이 대화의 기술이 됩니다. 이건 제가 다음에 한번 강의할 때 대화에 대한 기술 한번 할 때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여러분 갈등이라는 영어 단어가요. conflict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con이라는 게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 flex가 이게 날개짓을 뜻해요. 근데 날개짓인데 갈등이라는 단어가 왜 거기서 하냐면 그 새들이 날아갈 때 함께 날개짓을 해요. 그런데 함께 날개짓을 하다가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상처가 나는 그럴 때 갈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날갯짓과 내 날갯짓이 같이 움직일 때 그것이 협업과 서로의 상생으로 가는 거고 그것이 부딪혀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 그것은 갈등으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 이것을 좀 아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네 번째로 파송받은 건찰로서의 비전입니다. 파송받은 건찰로서의 비전 같이 한번 보겠는데 첫 번째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구역장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역장은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단순한 관리가 아닌 영적 리더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사역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파송받은 것으로 공동체의 영적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 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사역자로서의 구역장이잖아요. 뭐냐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보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보낸 사람이 있고 나는 보내진 사람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보내진 사람의 권위를 갖고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대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역자 또는 대사, 부름받은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디를 갔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려고 노력하고 단순히 내가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는 노력을 같이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파송받았는지 이걸 생각하면서 하라는 말씀이에요. 파송된 선교사로서의 구역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구역원은 가정과 직장 그리고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접하는 선교사로 살아가야 이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네, 보내진 곳에서 하나님이 보낸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요. 자, 보냄받은 공동체로서의 구역입니다. 아이고, 거기 글씨 보이세요? 네, 밑에 있는 글씨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역은 보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 공동체의 힘은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데 있다. 네. 자,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산다는 건데 우리의 구역은요. 우리가 친교 모임이나 우리의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모은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알고 보냄받은 공동체로서의 의미를 살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역을 통해서 뭔가 살아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우리의 이 모임이 자꾸 친교만이나 혹은 다른 것들로 힘쓴다면 그 모임은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안을 드리는 게 있는데요. 3가지 3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앞으로 우리 구역에서 3가지 3노를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금전거래입니다. 금전거래는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역 안에서 금전거래하지 말고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죠. 힘든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그 사람에게 주게 될 경우는요. 빌려주지 마시고 그냥 주세요. 그러니까 받지 않을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주세요. 그래야 그 사람이 나중에 갚더라도 은혜가 나오는 것이지, 그것이 세상적인 금전거래와 같이 똑같이 이루어지면 거기서 시험이 들고 반드시 사단은 그것을 틈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금전거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서 하지 못하도록 좋게 권면하는 그러한 구역들 이루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뭐요? 험담하지 않는 겁니다. 쟤는 맨날 저래. 제가 오니까 분위기가 이상해. 하면서 계속해서 험담하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거기서 하는 것 자체 뭔가 그럴싸해 보이지만 여러분 밤새서 해도 지겹지 않은 게 뭐냐면 험담이에요. 누가 어쨌대 그럼 참 재밌죠. 그러나 이 험담은 결국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부메랑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 3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만 알고 있어. 이것도 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너만 알고 있어 하면서 그 사람에겐 뭐가 생각이 되기 시작하냐면 내가 없을 때 나도 그 사람이 비밀을 얘기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너만 알고 있어 얘기하는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할 수 있다. 이걸 알고 비밀 얘기하지 마세요. 비밀 얘기, 야, 우리 친한데? 그래서 비밀 얘기한다고 그 사람하고 내가 친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진실할 때 오히려 친해지는 거고 더 존중하게 되는 겁니다. 잠언 2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이 말이 잠언 25장 9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제가 있던 옛날에 청년들이 어떤 걸 했냐면 그 뉴스 실명제를 했어요. 하도 가짜 뉴스가 많아서 무슨 얘기를 할 때 그 얘기에 대한 실명제, 출처를 분명히 얘기하라고 하면서 했던 캠페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얘기하다가 아이 그랬대. 목사님 그랬잖아. 아닌가? 이게 가짜 뉴스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사람에서 두 사람도 넘어갈 때 항상 이게 더 붙지요. 뭔가 흥미로운 게 더 붙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에 대한 얘기나 어떤 얘기를 할 때는 사실만 얘기하려고 노력하고 출처를 꼭 밝히면서 얘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누가 얘기했고 어디에 나와 있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참 건강한 커뮤니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4번째요. 교회의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요. 구역장으로 혹은 리더로 세워졌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리더로 세워지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나만이 아니고요. 내 혼자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개발해서 그가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해냈어요. 그럼 바나바도 바울과 함께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구역장의 역할이 중요한 역할이 되는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역장은 이를 통해 교회 전체의 사역이 더욱 활성화되고 각자의 역할이 분명해지나. 네, 일꾼을 발견하고 사역을 세우는데 애를 쓰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새 가족이 왔습니다. 새 가족이 왔는데 딱 보니까 저 사람은 참 다른 사람들을 응대하는 걸 잘해요. 그리고 뭔가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럼 그런 분들은 어디에 이렇게 초청하는 게 좋죠? 뭐 새 가족 분야나 안내팀에다 초청하면 좋죠.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불러갈 수 있도록 자꾸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딱 자라서 책만 조금 읽으면 뭐라고 생각하죠,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영재네, 교수가 돼야겠네, 뭔가 대단한 걸 할 것 같아. 그러시죠? 이 아이가 그러다가 자라다가 건반을 한번 누르기 시작했는데 뭘 작곡했다고 지가 뭘 했어요? 그럼 뭔 생각이 들죠? 얘는 천재네, 얘는 음악가야
넌 지금부터 음악 배워라 하고 또 음악을 또 쫙 가르치기 시작해요. 또 얘가 뭘 하나 했는데 잘 뛰어요. 그래, 얘는 음악이 아니라 운동이었어. 운동하자. 그러고 수백 번 바뀌지 않으셨어요? 자녀를 키울 때? 아니에요? 저만 그랬나요? 뭐냐면 어떤 내가 품는 자녀를 보면 꿈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게 비전이에요. 제가 어떤 성도를 딱 품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것에 대해서 꿈을 꾸고 그 꿈을 갖고 어떻게 자라갈지를 자꾸 생각하게 된다고요. 그런 사람이 뭐냐면 부모예요. 무슨 부모? 영적인 부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너만 잘 믿고 끝나기 위해서, 그러면 그냥 우리는 불교와 다른 게 없어요. 불교는 자기의 성찰로 끝나는 거예요. 자기 하나만 복받고 끝나는, 샤머즘이 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거기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품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세워주려고 노력해야 돼요. 부족해요? 괜찮아요. 그 부족한 거를 보여지기 때문에 달란트가, 여러분 달란트가 뭐가 달란트냐면요, 내가 보이는 게 달란트예요. 집에서 막 이게 어지러진 게 있잖아요. 어지러진 게 있는데 자녀들한테 얘기하죠. 너 이게 안 보이니? 애들 절대 안 보여요. 남편한테 그 약 어디 있어 딱 얘기해도 전화해서 묻죠. 그거 어디 있어? 거기 있잖아. 어디? 거기 아무래도 안 보인다고요. 왜요? 달란트가 없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게 달란트라니까요. 교회에 지저분한 게 보여요? 그럼 내가 청소에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럼 달란트가 없는 거예요. 노력해야죠. 해서 어느 정도 잘하게 하는 게 필요하죠. 그와 같이 달란트 속에서 쓰임받게 되는 거고, 이 달란트 제가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어요? 결국 성화에 상급하고 연결된다고요. 뭘 억울해하지 마세요. 내가 그 달란트를 통해서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음치예요. 그런데 성가대에 들어가라고 자꾸 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거 곤욕이에요. 죄송하지만 그냥 잘 권면해 주세요. 그렇게 음치인데 들어가려는 분이 계시면 자꾸 다른 데로 권면해 주세요. 이것도 좋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상처되지 않게 다른 쪽으로 길을 열어준다. 아이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얼마 전에 우리 아이가 무슨 음악을 한다고 갑자기 얘가 뭐 살달라고 그랬는데 잘 권면하면서 다른 걸로 이렇게 열어줬어요. 걔가 음악을 못하는 걸 제가 알아요. 그 상처받지 않게 그걸 열어주는 게 지혜고 좋은 부모라니까요. 우리 구역장들은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꾼을 발굴해야 된다. 두 번째, 달란트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달란트를 찾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구역 안에서 우리 권찰들 계시죠? 우리 구역장들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헬퍼들 데리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많이 심어두십시오. 도와줄 사람들을 심어놓고 뭘 얘기할 때, 진행할 때 그분들에게 그 역할을 감당하게끔 하세요. 그래서 도와주는 역할, 세워주는 역할, 그 세움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 그래서 각자의 달란트를 통해서 연결해 주는 것을 하는 게 좋은 건강한 구역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0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눈이 발에게, 발이 손더러 너는 왜 그것만 해? 나는 왜 날 이것만 해? 이런 말 할 필요 없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사는 거예요. 달란트를 개발하는 것 중요합니다. 세 번째, 선택과 집중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다 붙잡으려 하기보다는 특별히 갈등한 한두 사람에게 집중하여 그들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로 인해 사역의 질이 높아진다. 여러분, 우리는 평화 통일을 이루려는 분들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구역 안에서도 나를 좋아하고 따라다니는 분이 있지만, 따라가면서 같이 하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 내에서도 있지만, 우리가 모두를 100% 만족시키는 건 그건 공산당이에요. 모두를 다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건 이 세상에는 없어요. 천국에만 있을 거예요. 그럼 뭘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뿌리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열매를 맺는 분들이 계시면 그 열매 맺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고 동역하려고 애를 쓰면서 진심을 보여주면서 함께 가는 싸움을 하셔야 합니다. 저와 구역장은 그런 관계가 되셔야 한 줄로 믿습니다. 네, 저만 그러나가요?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저와 같이 하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년 이제 세미나를 이렇게 할 거고 계속 제 비전을 나눌 겁니다. 또 다른 훈련이 아니고 제가 나누는 거예요. 제 안에서 배운 것들을 나누고 같이 하면서 비전을 꿈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우리 교회의 모습들, 지향할 교회의 모습들을 세워갈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런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부터 지금 뭐에 힘쓰고 있냐면 청년부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우리 어른들이 힘을 써야 된다라고 자꾸 제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 정말 좋은데 이 어른들의 신앙이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달돼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 기도와 이 응답을 받는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나누겠냐고요. 한성교회 가서 나눠요? 뭐 북가자동 교회 가서 나눠요? 아니에요. 무슨 교회죠 우리? 서문교회에 와서 나누는 거예요. 누구와? 저와 비전을 같이 하는 분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묶으신 그 공동체를 이뤄놓으신 그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는 싸움을 할 사람을 발굴하고 다른 사람 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잘 케어하는 대로 하면서 같이 가는 싸움을 열심히 해라.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분위기입니다.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리더십을 만들어라. 신앙은 뭐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신앙은 분위기예요. 분위기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모임, 그 교회, 그 가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끝마다 불평이 나오고 비평적인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할 때 뭐 비평적으로 하는 거 좋지요. 그런데 그냥 불평이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반성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게 분위기가 돼버리면 그 모임은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분위기를 살리는 쪽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이 구역장들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구역의 기초는 분위기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구역은 건강한 신앙 공동체의 기초가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분위기에서 구역원들은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고 신앙을 기대할 수 있다. 네, 건강한 공동체의 기초는 분위기에서 나온다는 거. 자, 두 번째, 리더의 태도가 분위기를 만듭니다. 자, 시작. 리더의 태도는 구역의 분위기를 정착시킨다. 리더가 긍정적이고 동일한 태도를 보이게 구역원들은 더 큰 신뢰를 느끼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게. 우리가 더 좋은 태도로 사람들을 보면서 얘기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그 개그 혹은 이 농담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인데 그 연구를 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 개그 중에서 하이 개그라고 들어보셨어요? 하이 개그. 그럼 반대는 뭐가 되겠어요? 로우 개그가 되겠죠. 하이 개그와 로우 개그를 구분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어떤 게 하이 개그인지 아세요? 어떤 게 하이 개그일까요? 뭐 고차원의 개그. 그래서 몇 번 더 생각해야지만 웃기는 그런 개그? 그거 아니에요. 하이 개그는요. 남을 세워주는 개그가 하이 개그예요. 그리고 로우 개그, 저질 개그는 남을 깎아내리는 게 저질 개그예요.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유재석이에요. 유재석이 이 진행을 하는 걸 보면요. 6사람, 7사람, 8사람 있으면 8사람에게 다 집중하게끔 해요. 다 그들에게 이 카메라가 돌아가게끔 해요. 그러면서 세워주면서 그걸 잘 승화시켜줘요. 그게 좋은 리더십이에요. 그게 좋은 개그예요. 그런데 남을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자기만 돋보이는 개그가 있어요. 옛날에 그랬는데 옛날에 강호동 그분은 혹은 김구라 이런 분들은 남을 비하하거나 깎아내리고 우습게 만들면서 자기가 아주 강한 이 입을 갖고 얘기하는 그런 식의 개그를 하죠. 오래 붙어있지 못해요. 오래 가지 못해요. 근데 제가 이 개그를 왜 얘기하냐면 분위기에서 좋은 얘기와 한마디 이 편안한 얘기를 하면서 그 분위기를 살리려는 태도를 갖고 하면 그 사람의 이 말 한마디는 그 분위기를 살리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효과적이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아로새긴 금사와가 같다. 잠언 25장 11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그렇게 아름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 합당하다는 말이 어색한 분위기, 또 안 좋은 분위기, 또 불평하려는 분위기가 나의 한마디, 누구의 한마디 때문에 이게 좋은 쪽으로 확 바뀌는 거. 그런 말로 신경 쓰고 애써야 됩니다. 굳이 꼭 그렇게 인정받지 못해도 됩니다.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좀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못났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살아난다. 우리의 모임이 살아난다.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이 살아난다면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게 리더의 모습이고 부모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평생 그렇게 살려고 저는 노력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리더십. 세 번째, 정기적으로 세미나로 분위기를 전환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기적인 세미나는 위원회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에너지를 불어넣는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비전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여러분, 우리가 구역장으로서 이렇게 부름받아서 여러 가지 열심히 일을 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들 다 힘들고 애쓰는 일들이잖아요. 인정받지 못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1년에 2번에 걸쳐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1년에 1번 이상은 좀 밖으로 나가서 야외에 놀러 가려고 합니다. 좀 기분 나쁘세요? 시간이 되면 제주도도 좀 가려고 하는데, 또 유럽도 가려고 합니다. 오전반에 제가 유럽 가겠습니다 했더니만 다들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데 한 분이 안 된다고 그런 얘기 하셔서 제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셔서 열릴지어다 상황이. 그래서 좀 유럽도 가고, 구역장이 좀 이렇게 뭔가 여러분, 방학 끝나는 아이가 뭘 기다릴까요? 방학 끝나는, 그 다음 방학 기다려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열심히 죽도록 봉사하다가 끝난다? 재미없죠. 함께하는 기쁨이 있고,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고, 우리가 이런 세미나든 뭐든, 이번에는 이렇게 했지만 또 다음번에는 유재석 불러와서 또 세미나 하기도 하고, 또 누구 불러와서 세미나 하기도 하고, 재밌고 즐겁게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보상받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그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대하는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런 많은 혜택들이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 권사님들에게 돌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얘기했더니만 옛날에 제주도 가셨다면서요? 옛날에 가셨어요? 안 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오래됐어요? 곧 가겠습니다. 아멘? 곧 가겠습니다. 성지순례 갈게요. 성지순례. 이렇게 꿈을 갖고 계속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희망적으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역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 중요하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책 나눠드린다고 했잖아요. 이 책을 읽으셔야 되는데,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남의 아픔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같이 공감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의 아픔이지 나의 아픔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식으로 쓰게 하시냐면, 내가 어떤 일을 겪게 하셨고 아픔을 겪게 하시면서 그 아픔에 똑같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장인에게 쫓기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미친 척을 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도망다니면서 그가 굴에 있을 때 누가 몰려드는 줄 아십니까? 억울한 자들, 답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들렸다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신 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거고 우리가 그쪽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은 아픔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또 다른 도구와 통로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처를 통한 은혜의 나눔이 있어야 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아픔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더욱더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담임 목사님으로 섬겼던 목사님이 3분이 계세요. 4분인가? 계시는데 이분들 중에 2분이 서울대 출신의 목사님이었고 한 분은 지방대 목사님이셨어요. 자, 이 3분의 목사님들 중에서 누가 제일 목회를 잘할까요? 잘할 것 같으세요? 서울대? 지방대? 네. 서울대 2분은 무지하게 못하셨어요. 지방대 출신의 그 목사님이 제일 목회를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서울대 출신의 한 분은 법대, 한 분은 경영대. 그래서 굉장한 분들이었고 공부 무지하게 잘했어요. 설교도 기가 막히고 수사학적으로도 아주 말들 깔끔하게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설교가 끝나면 성도들의 평가는 뭐냐면 그분은 하늘을 날고 있다. 나는 땅에서 헤매고 있는데. 이게 그분들의 설교의 평가였어요. 그런데 이 지방대 이 목사님은 무지하게 가난했고 집을 쫓겨났고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형제들에 대한 아픔이 있고 몸에 대한 질병이 있고
여러 가지 억울함이 있고 죽으려고 했던 그런 상황에 대한 그것도 극복했고, 그러니까 그런 부류의 설교만 하면 진정이 우러나와요. 그분들의 마음이 터치가 돼요. 그러니까 설교 한마디 한마디가 진심이에요. 그분이 제일 잘했어요. 지금도 제일 잘해요. 뭐냐면 우리는요, 사람은 저쪽에 있는 강 건너에 있는 사람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카네이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신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진짜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린 모두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의 어려움은 결코 절대적이지 않아요. 다 상대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게 어려움은 100% 내게 어려움이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은 다른 사람에게서 100% 어려움이에요. 야, 뭐 그거 갖고 힘들어하냐? 이런 말 할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주님이 안 되면 안 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필요하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거기서 뭐가 하나님의 성장하는 자람이 나가는 거예요. 아까 그 어려움 얘기했지만 이 어려움은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예요. 왜요? 이 부분만 되면 너의 약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기를 성장하면 여기서 한 번 더 쭉 올라갈 텐데 너는 맨날 거기서 힘들어가고 있잖아. 그것만 걸리면 너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신앙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그걸 뛰어넘어야 돼.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보세요. 나무가 겨울에 촘촘히 자라요. 그런데 그 태가 나무태가 되고 그 나무태가 계속해서 성장의 단초들이 되는 거예요.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나무가 꺾일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 있는 나무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상처는 다른 사람들 살리는데 도움과 유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상처는 또 다른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사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상처가 있는 곳에 위로의 사역을 시작하신다. 상처를 가진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사역이 이루어진다. 치유의 사역이 이루어진다. 내 상처를 통해 내가 그걸 극복했을 때, 제가 이거 주일날 할 얘기지만 여러분 못 들은 척하고 들으세요. 여러분들한테 미리. 제가 옛날에 굉장히 아이 때문에 힘든 상황이 있었고 그때 제 아내도 아팠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저희 교회 성도들이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주일날 딱 교회 가서, 주일날 목사니까 교회 가면 뭐예요? 웃어야죠.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를 했는데 한 젊은 부부가 저를 딱 저쪽에서 만나러 딱 오는데, 만났는데 그 친구는 아내가 입덧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밤에 잠도 못 자고 일하는데 지치고, 그게 그냥 심한 게 아니라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힘들어서 힘들게 잠을 못 자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완전히 교회 회사에서 일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가정에서 일도 힘들게 와서 딱 교회 왔는데 나보다 더 힘든 목사님이 저기서 웃으면서 딱 오는 그 모습을 딱 보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보니까 저는 힘든 것도 아니죠 하면서 지 혼자 치유돼서 그냥 갔어요. 좀 회복되고. 제가 뭘 했다고요? 제가 그 상황에서 아이가 힘들고 아내는 암 투병해 하는 상황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웃으면서 신앙인으로 버텨주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메시지예요. 내가 힘든데 그것을 견디고 있는 것 자체가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게 그게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세 번째, 정직한 나눔의 중요성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완벽함보다 진정한 나눔과 공감이 회복을 이끈다. 구역장은 상처를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이 상처를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대할 때 진정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치유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치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 우리가 힘들게 우리의 삶에서 굴곡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굴곡을 만드는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걸 트라우마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일만 만나면 뒤로 숨게 되고 어려움이 있고, 그때 그 상황만 되면 막 어쩌지를 못하는 트라우마의 상황이 있죠. 그런데 어떤 상황을 트라우마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을 똑같지만 초석으로 디딤발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디딤발, 트라우마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트라우마는요, 그 상황만 되면 감정이 미리 빠져요.
그 감정의 고리에서 나오질 못해요. 계속 그 상황에서 힘들어하고 있고 또 자신을 죽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목적으로 하는 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돼요. 그 감정에서 나오질 못해요. 그런데 초석으로 디딤발로 여기는 사람들은 감정에서 이미 치유됐어요. 거기에 묶이지 않아요. 그 감정 안에서 나와서 그 감정을 볼 수 있는 여유와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그 사건과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싸움을 잘하는 친구가 있고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싸움을 못하는 친구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싸움을 되는 상황이 있으면 고개를 이렇게 쳐받고 그냥 주먹만 날려요. 막 이렇게 막 맞아. 그래서 막 주먹만 날려요. 그러다가 보면 지가 맞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못해요. 근데 싸움을 잘하는 친구의 특징은요. 가만히 보면서 날아오는 주먹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피해요.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여유가 있죠. 그렇게 보면서 그것들을 여유를 가질 때 이겨낼 수 있는 좋은 싸움꾼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수없이 때리려고 공격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고개를 쳐받고 막 아무리 노력해봐도 우리는 살 수가 없고 더 헤맬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사로잡히면 더욱더 힘들 거예요. 그때 관조, 한 발짝 떨어진 자세로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날아오는 주먹을 보면서 감정이 일단 나오세요. 거기에 매이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눈을 갖고 여유를 갖고 보기 시작하면 평안해지고 이길 수 있는 눈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좋은 영적인 승리가 오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실습 한 가지 얘기해 드립니다. 오늘 가셔서 우리 이제 구역들 생각하시면서 우리 구역원들의 기도 제목을 한번 쭉 옆에 적어보세요. 적어보시고 10분 정도 시간을 갖고 적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우리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뤄 가실 것입니다. 제가 서문교회 담임으로 부름받았지요. 그리고 저는 서문교회 성도들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 달려갑니다. 제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달려갑니다. 그거는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구역장으로 부름받아서 그러한 상급이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았으니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기도의 사람으로 어떤 나라에 대사가 가서 그 대사가 무슨 사건을 파악하고 그 대사가 대통령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대통령은 그 대사의 말은 신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움받은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세움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겠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결론입니다. 결론, 섬김의 길과 공동체를 살리는 것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리더십은 사랑과 모범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상황에 썼지만 딱 한 가지입니다. 섬김이란 결국 진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급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러한 통로다라는 마음을 갖고 영적인 자녀를 품듯이 내게 붙여진 모든 분들을 품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놀라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 성장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의 상급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것, 우리 교회의 희망, 우리 서문교회의 희망은 황시원에게 있지 않고요. 우리 구역과 함께 하시는 리더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마음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야만 그들을 온전히 섬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지혜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모든 문제들이 풀어져가고 해결되는 놀라운 영광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이뤄가는 그러한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우리 서문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고요. 그 한 가지 지금 책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오늘부터 책을 가져가셔서 읽으시고 아무 때든지 레포트를 한 장에서 혹은 반 장도 괜찮습니다. 꼭 느낀 점을 적어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책값이 얼마죠? 10,000원이요. 원래 9,000원이에요. 할인받아서 8,100원이거든요. 그런데 10,000원 주세요. 네. 그래서 남는 돈 저희 스태프들 나중에 밥 사 먹을게요. 괜찮죠? 네. 그렇게 섬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